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지역을 나눌 때 9개의 도로 나눕니다.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의 살으셨던 이스라엘 지역은 크게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남쪽 지역을 유다 지방이라고 하고 이 북쪽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모든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셨고 그 증거로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다니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해주시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혈루증, 혈우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피가 날 때 잘 멎지 않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이제 무릎이나 이런 관절에서 피가 조금씩 나는 병을 말합니다. 이 속에서 피가 나면 멍이 들죠. 멍이 군데군데 나기도 합니다. 12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 그 병을 나았던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날씨가 엄청 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겉옷을 입죠. 요즘 사람들이 입는 겉옷에는 잠바, 가디건, 조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잠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2000년 전 이스라엘 지방에는 어떤 옷을 겉옷으로 입었을까요? 아무래도 옛날에는 이 잠바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입었습니다. 외국 영화를 보면 왕이나 귀족들이 이렇게 등 뒤에 치렁치렁 망토를 걸치고 다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게 등에 뭔가가 치렁치렁하면 활동하기가 불편합니다.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쓰개치마 같은 것을 쓰고 다닌 적이 있죠. 이런 문화는 일본이나 중국도 있습니다. 자, 망토라는 것은 이 사각형으로 천을 자른 거죠. 이 옷 만드는 것 중에서도 제일 간단한 옷입니다. 멋있게 보이려고 등에 걸친 게 아니라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잠바 개념으로 걸칠 수가 있습니다. 등에 걸친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가슴으로 줄을 묶고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줄을 몇 군데 묶으면 활동하기 쉽게 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겉옷으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나중에 야외에서 잠을 자거나 바닥에 깔 때 쓸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양털 같은 것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잘라서 이렇게 걸쳐서 줄로 여기저기 묶어서 겉옷으로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망토, 겉옷 이런 것이 사람의 신분에 따라 옷이 다릅니다. TV로 저 옛날 사극을 보면 딱 보면 이 사람은 양반이다. 이 사람은 노비다. 딱 알 수가 있죠.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옷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도 신분마다 옷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 겉옷 중에서도 붉은색 옷은 왕족, 파란색 옷은 제사장, 보통 사람들은 하얀색 이런 식으로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남쪽 지방, 북쪽 갈릴리 지방 이렇게 지방마다 옷을 입는 방식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이다, 높은 사람이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스라엘은 이 겉옷에다 옷술이라는 것을 답니다. 이 망토 네 군데, 네 귀퉁이에다가 놀이개 같은 끈을 달아요. 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망토에 옷을 달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다른 사람 겉옷에 붙어있는 그 옷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보고 이것을 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겉옷 중에서 이 옷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 함부로 다룰 수도 없는 것이죠. 자, 20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진다고 했어요. 가에. 이 옷술 부분을 만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함이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여인에게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겉옷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옷술 부분을 만지면 자기 병이 나을 거다라고 믿었죠.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지껏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친 사람들이 옷을 만졌더니 병을 나았더라 했던 적이 이 혈루병 여인 사건 이전에는 없었어요. 대부분 예수님한테 다가가서 내 병이 이렇습니다 하소연을 하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러이러해라 라고 고쳐주는 식이었죠.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 이것은 여인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것이에요. 자, 은큼하게 몰래 만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에게 떳떳하게 나가서 예수님 이런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떳떳하게 말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떳떳하게 말할 만한 처지가 안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 법에서 더러운 것이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죽은 것, 피부병, 그리고 피 흘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더러운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더러운 것을 자신이 만지면 그 더러움이 자기에게도 옮겨온다라는 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피가 나오는 생리기간에는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만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할까 봐 싫어하니까요. 괜히 집 밖에 나와서 미움받을 필요는 없겠죠. 자, 이 혈루증 여인은 항상 피가 났기 때문에 외출을 거의 안 했을 것입니다. 자, 옷으로 꽁꽁 싸면 모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피가 계속 나는 사람은 피냄새가 어느 정도 나요. 게다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외출하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외톨이로 12년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면 이 여인이
예수님 근처에 가려면 이 사람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나가야 돼요. 자, 믿음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믿음입니다. 각오를 하고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를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 얘기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 여인이 예수님 근처에 가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죠. 게다가 결국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져야 하냐면 예수님을 만져야 돼요. 자,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예수님도 더러워진 것이죠. 피 흘리는 사람의 손이 닿았으니까요. 그래서 여인의 믿음은 좋긴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낳으려고 주변 사람들과 예수님을 더럽힌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다음에 또 오실 거라고 확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민폐를 끼쳐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만졌고 나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못 만진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자, 겉옷을 이렇게 잡아당긴 것도 아니고 겉옷에 달린 끈, 그걸 살짝 만졌는데 그걸 또 알아채신 겁니다. 47절에 보면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안 그 여자라고 나와요. 자, 그 여인이 숨기고 싶었던 것은 자기가 범인이 아니다. 범인인 것, 그것을 숨기고 싶었겠죠.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더럽히는 것을 숨기고 싶었겠죠. 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러한 사실을 들키면 미움받고 또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여자는 12년 묵은 병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숨기면서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걸렸어요. 자, 옷을 만져서 병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옷을 만졌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알아챘다. 자, 사람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자, 그 여인은 옷을 만지고 병 고치는 것까지는 믿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한테 걸릴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겠죠. 자, 결국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숨길 만한 엄두가 안 났을 것입니다. 게다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시치미를 떼고 그냥 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체념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죠. 자, 벌을 받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자, 겉옷의 옷을 귀중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이것을 만진 사람은 처벌받는다고 법에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망신당하고 처벌받을 일만 그 여인에게는 남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자비롭다고 하시죠. 자, 자비로운 예수님께서 아셨더라도 그냥 모른 척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여인은 무사히 집에 가서 병 고친 기쁨을 누릴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딸아 안심해라. 예수님의 진짜 딸은 아니겠죠. 그런데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옷을 만지는 것은 가족이 만지는 건 괜찮겠죠. 우리가 가족끼리는 어느 정도 잘못을 해도 봐줍니다. 그래서 너를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만졌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옷을 만진 무례한 행동이었지만 벌을 주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일단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벌 받을 것을 막아주신 겁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싫었겠죠. 혹시나 자기와 닿았을까 봐.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책망받지 않고 처벌받진 않아도 망신당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무래도 그 여인을 찾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어요. 그러면 벌도 안 받고 망신당할 필요도 없고 엎드릴 필요도 없겠죠. 자, 단순히 예수님께서 12년의 긴 병 생활을 청산한 것을 위로해 주시려고 부르신 건가요? 아니면 그 여인의 정말 무대포 같은 믿음을 칭찬해 주시려고 그런 건가요?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위로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자, 그대로 그 여인이 집으로 갔다면 자기는 분명히 나았겠지만 아무래도 자신이 예수님을 더럽혔다라는 그 죄책감은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더러지지 않았을까? 피해받지 않았을까? 일단 급해서 믿음으로 나가긴 했지만 일이 끝난 뒤에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자, 내 몸은 나았지만 예수님에게 죄를 지었구나. 몸은 나았어도 마음은 다시 또 병들었을 것입니다. 자, 나는 내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보든 예수님이 피해보든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자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따로 불러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믿음이 너를 고쳤구나. 잘했다.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이 얘기는 여인의 그 행동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의 행동과 그 마음이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망신 주려고 한 게 아니고 따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여인의 마음속까지 고쳐주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히 가거라. 평안한 거. 몸이 평안하지만 마음까지 평안한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평안입니다. 고침이고 위로예요. 자, 자신의 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 있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직접 나가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이나 동영상을 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님과 닿아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저희들이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아시고 고쳐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